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느 동네에 아주 예쁘고 인기 있는 여자 유명 약사가 있었어요. 이 약국에서 약을 사기만 하면 이상하게도 잘 낫는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국에 사람들이 들끓는 거예요. 물론 약을 사러 오기도 하겠지만 바카스나 인삼 드링크 같은 음료수도 있고요. 또 술 깨는 약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예쁜 약사 얼굴 한 번 더 보려고 괜히 들러서 찍적거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루는 누가 왔느냐 하면 젊은 신사가 들어오더니만 딸꾹질 먹는 약을 좀 달라는 거예요. 이 약사는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고 약을 가져가는 척 하다가 갑자기 뒤돌아서서 이 신사의 뒤통수를 세차게 내리치는 거예요. 눈엔 별이 번쩍거립니다. 약사가 하는 말, 이제 다 나셨죠? 더 이상 약이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사가 뭐라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아닌데? 우리 마누라인데. 왜 진작에 마누라라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대상을 잘못 찾으면 이런 실수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린 시도 때도 없이 아무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하고 너무나도 남발합니다. 그 이름을 평가절하하고 하찮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곳에서 저 먼 곳에서 바라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아주 인격적인 분이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이분을 하나님하고 부른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건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린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게 분명치 않으면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여기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첫머리를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기 쉬운 말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람어를 사용했거든요. 이 아버지란 말이 아람어로 아빠예요. 우리말 아빠와 소리 나는 게 꼭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얼마나 다정스러운 말입니까? 이 호칭을 아무나 쓸 수 있겠어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내 생명의 출처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만이 아빠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날 낳아주신 분, 날 이 세상에 나오게 해주신 분, 그분이 아빠입니다. 이제까지 우린 주기도문을 아무런 의미 없이 외우지 않았나 싶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니까 아무나 부를 수 있고 아무나 뇌거릴 수 있는 이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주기도문을 깊이 연구해 들어가 보니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몰라요. 겁이 덜컥 납니다. 두려움이 앞서요. 그래서 히라보 원전도 살펴보고 이것저것 다 찾아보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가장 간단하고 가장 완전한 기도라 말씀드렸어요. 이제 그 내용으로 들어가 첫 번째 시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구절만 한번 공부해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원어로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해해 주세요. 이게 영어로 아니면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 오면서 그 본래의 의미를 많이 상실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파테로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구절에 명사가 몇이 있습니까? 하늘, 우리, 아버지 셋입니다. 우리말은 언어 구조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했지만 원어엔 아버지가 먼저 나와 있어요. 파테르, father예요. 자, 하나님을 상대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분. 이게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거냐? 절대로 그럴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죄악의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른다면 이거야말로 망령되이 일컫게 되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가서 죄를 짓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들어올 때 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한 말이 있죠? 그게 뭡니까? 처음부터 아버지라 불렀나요? 아니에요. 나를 품꾼 하나로 써달라 그랬어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감히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자체가 뭡니까? 그게 회개죠. 참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무슨 소리냐? 이미 나는 너를 다 용서했다. 이미 너는 내 아들이다. 이때부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실컷 죄 짓고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하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럽니까? 저는 차마 그렇게 못해요. 주여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제가 어째 이 죄인된 신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게 과연 신학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따지지 마세요. 저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대할 때 최소한 그렇다는 겁니다. 내 신앙적 양심상 차마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말썽만 부리는 아들이, 사고만 치던 아들이 학교에서 성적표 들고 달려옵니다. 예상외로 좋은 성적을 거뒀거든요. 신이 나서 자랑하려고 달려옵니다. 아빠 어디 있어? 그 목소리가 우렁치고 힘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사고를 쳤어요. 교무실로 끌려갔더니 담임선생님이 아버지를 모셔오라 그럽니다. 이때는 아빠라는 이름이 속으로 기어들어갑니다. 감히 쳐다도 못 봐요. 언제가 기회가 좋을지 눈치만 봅니다. 이렇게 죄송스러운 마음,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죠.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 물을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최초의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주님마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딱 한 번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힌트 하나 드릴게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외쳤던 7마디 중 하나입니다. 그게 뭐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마저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던 상황, 그 상황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입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순간 주님은 아버지를 하나님이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감히 죄인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땐 부를 수 없었던 이름이 바로 아버지란 이름입니다. 그럼 우린 영원히 이 아버지란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거냐? 왜? 인간은 본질상 죄악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죄의 권세 다 이기시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회복하셨습니다. 성경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이 두 구절 속에 담당하셨다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이 손에 있던 게 저 손으로 옮겨졌다는 뜻이에요. 내 모든 죄가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께로 다 옮겨져 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해요. 빈손입니다. 우린 예수님 때문에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얻은 신분은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예수님 덕택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죠. 이건 어디까지나 구속사적인 의미에서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죄인의 신분으로 주님 앞에 나설 때 어떻게 낯두껍게 아버지라 말할 수 있겠어요? 다시 말해서 현재의 위치와 신분을 알고서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떳떳하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위치입니까? 그러면 아버지라 부르세요. 그렇지 못하고 죄와 뒤범벅이 된 채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은 하나님 아니면 주님이 돼야 옳을 겁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리석습니다이지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예요. 히라보로 헤몬, 영어로 our, 소유격이에요. 복수형이에요.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대상은 누굴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포함한 12제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가리키는 말인 겁니다. 기독교는 내 종교, 나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종교예요. 나 혼자서 잘 믿고, 나 혼자서 깨닫고, 나 혼자서 수행하고, 나 혼자서 하나님 만나다가 저 세상 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라는 말은 더불어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버지도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초대교인들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자연스럽게 모였어요. 떡을 떼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그랬습니다. 이 나눠준다는 말, 이게 우리란 개념이에요. 자, 이 우리라는 단어 속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교적 소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 주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소명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이 땅에 하늘의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소외된 사람들, 고아, 과부된 자, 포로된 자, 억울한 자, 병든 자, 고통에 허덕이는 모든 자들에게 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 이게 선교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가 이 우리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요. 이 우리라는 말 속에 나름대로 울타리가 쳐 있습니다. 이 우리라는 말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더불어의 개념이거든요. 가령 한 동네에 A라는 교회와 B라는 교회가 연합을 한다 가정해 볼게요. 이때는 더불어의 개념이 아니라 소유의 개념으로 바뀌고 맙니다. 서로 눈치를 봐요. 서로 자신의 울타리를 쳐요. 서로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네 교회, 내 교회, 네 목사, 내 목사. 서로 기득권을 찾아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니까 하나가 되지는 못하고 자꾸 분열이 되는 거예요. 선교란 내 걸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기뻐하시는가를 찾아 우리라고 하는 힘을 합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때, 우리의 목표가 진정 하나님이 될 때, 거기서 우리는 더불어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친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공동체적 사명이에요. 밥상 공동체예요.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예수만 섬기는 우리 교회, 예수만 섬기는 우리 공동체. 이 속에 아까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꾸 나눠주는 거죠. 사랑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로서 뭉쳐지는 믿음의 공동체, 이게 헤몬 우리라는 거예요. 이 우리라는 말 속에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번엔 하늘에 계신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여기서 우라노이스라는 말은 하늘을 뜻하는 명사예요. 영어도 그렇고 우리 한글도 그렇고 하늘이라 번역했습니다. 사실은 이 우라노이스라는 말은 복수예요. 단수는 우라노스라 그래요. 사실은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번역해야 옳을 겁니다. 그렇다면 또 의심나는 게, 하늘이면 하늘이지 하늘들은 또 뭘까? 또 하늘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하는 걸까? 돌로스 데오라는 신학자는 이 하늘이란 의미는 장소의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라 말을 합니다. C.F. 버틀러라는 시인은 노래하길,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는 어디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주 예수님만 모시는 곳이라면.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죽는 순교의 현장입니다. 사방에서 돌이 날아와요. 머리가 깨지고 입술에 피가 나오고 온몸에 뼈가 부러져 나가요. 그때 스데반의 모습은 천사의 모습처럼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딜 봤어요? 하늘을 보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스데반이 서 있는 순교의 현장은 돌무덤이 쌓여있는 처형장이 아니라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였어요. 적어도 스데반에 있어서는 말입니다. 몸이 아프다고 고달프다고 억울하다고 이상이 한스럽고 싫고 지옥스러운 게 아니라 내 주 예수가 없으니까 그곳이 바로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곳이 못 견디는 삶의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천국을, 하늘나라를 이상적인 세계에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엔 주님이 직접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뒷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주님을 가운데 두고 12제자들이 빙 둘러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제자들을 감싸고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엿들으면서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길, 하늘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또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즉 너희들의 앉아있는 중앙에 위치한 내가, 예수님이 바로 하늘나라이니라. 왜 너희는 나와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늘나라를 내게 보이라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또 한 구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너희 안에 하늘나라가 들어있는 줄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제 하늘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하늘이란 공중에 별이 있고 달이 있고 해가 뜨고 천왕성, 명왕성이 있는 우주를 가리키는 그런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 하늘은 존재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있다는 거예요.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만나 보셨어요? 체험하셨습니까? 성령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했습니까? 그때 기분이 어떻든가요? 날아갈 듯해요. 뜨겁대요. 정신을 못 차리겠대요. 어떤 사람은 몇 날 며칠을 구름에 봉뜬 것 같은 생활을 했답니다.
너무나 기쁘대요. 어쩔 줄 모르겠답니다. 마치 천국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랍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으로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난 이후 사흘 동안 눈을 못 떴어요.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육신적으로 볼 땐 고달팠겠지요. 하지만 그의 영혼은 어딜 향하고 있었느냐? 하늘나라를 향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 하늘나라는 사도 바울 속에도 있고 베드로 속에도 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속에도 있고 누구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인 겁니다. 이렇게 하늘이라는 단어는 존재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늘들, 우라노이스라는 복수의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자, 우리는 현재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당당히 부를 수 있나요? 아니면 죄인된 신분으로 그저 소리 없이 힘없이 주님, 하나님이라 부르겠습니까? 우린 정말 나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홀로의 신앙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늘나라는 나 혼자선 못 가는 나라입니다. 거듭나야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이 하늘나라를 늘 우리 마음속에 소유하며 살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